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문제에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그곳, 그래서 내게 얻어진 성도란 단어, 이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대나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건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확증을 갖고 살고 계시나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무엇을 누리느냐를 찾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서 사는가? 아니요.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죠. 먹음직도 했지요.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군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지경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밧세바를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보므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결국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만듭니다. 성경의 누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의 결과를 얻어내게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누구는 허락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육정을 바라보다 무너지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칩니다.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는 40년 동안을 선지자로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시기를 보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유대가 멸망할 때에 시드기야 왕이 할 수 없이 끌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때에도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죠. 당시 암울했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의 타락이 엄청 심해서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드리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세상의 우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악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하죠. 이 시대는 여러분 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혼합주의로 살아간 걸 아십니까? 본문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내 제단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 예배 시간에 중심을 다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바랐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는 것을 직접 본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당시 유대 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종교의 타락과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당에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가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환상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살구나무 가지의 의미를 통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본문의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원문에 샤케드를 씁니다. 샤케드. 근데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아몬드에 갖고 있는 의미를 또 하나 살펴보면 샤케드라는 단어에는 기대하다 또는 경계하여 보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잘 따지면 12절에 사용된 단어와 엮어서 하나의 묶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놀랍게도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라는 그 지켜에도 샤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아몬드 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과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의 소망을 줄 거야. 꽃이 피듯이 다시 너희가 일어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죠. 하나님 예레미야 1장 19절에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 힘든 약속이었어요. 왜? 유대같이 요만한 나라, 경상국도 겨우 요만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볼 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경상국도만한 땅덩어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뺏긴 상태였고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겨우 남아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만한 땅덩어리도 안 되는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유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 꽃을 피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인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몬드 나무 가지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희망의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비록 절망 속에서 겨울을 보내지만 겨울이 끝나면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을 닥치면 절망하고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 기억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수없이 말씀을 해주셔도 지키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여줘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덜컥 이를 당하고 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일로 와 한데 그냥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네가 성장해가며 반드시 살구나무 꽃에 꽃이 피는 걸 보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는 방법이 없어 보여서 이제 끝이라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니? 겨울을 이겨낸 꽃이 핀 살구나무 가지를 봐라. 그리고 두려움을 던져버려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난의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고통 속에 주님이 걸어오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 겁니다. 지금 나무가 피지 않았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반드시 꽃이 핀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죠. 하지만 슬픔의 노래라고 해서 슬픔과 절망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좌절에 빠지죠.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무너짐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뀌게 되죠.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참한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주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가슴에 담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22절로 33절까지 그 긴 절을 하나님 찬양함으로 꽉 채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입을 틀어 막으십시오. 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살구나무 가지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에가서 3장 31절로 33절을 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겁니다. 부모다운 부모는 자식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포기한 부모는 네 마음대로 살라고 던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내어진 징계가 언젠간 끝이 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다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예레미야 1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보여줬어요. 부글부글 막 끓는 겁니다. 이 가마가 이제 끓어 넘치는 겁니다. 북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얼른 아시겠죠? 아수르와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며 유대를 점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인 거예요. 14절에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며 끓는 가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맞아요. 이 재앙이 쏟아져 이스라엘 땅에 부어진다는 이 예언, 이 말씀대로 북쪽의 강대국 바벨론이 결국 유대를 점령하고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수르가 먼저 강대국으로 들어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로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한 이후에 이 2지파로 묶여있던 유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10지파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멸망했어요.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라도 해서 돌아서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냥 계속 인간적인 방향으로 걸어 나갔던 거죠. 그리고는 끝내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유다를 점령해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집트를 향해 점령해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해야만 했던 거였던 거죠.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희망과 회복을 약속하는 환상이라면 북에서부터 길어진 끓는 가마는 심판과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꿈과 소망의 환상과 마지막 심판의 환상 둘 다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환상만 붙잡고 망할 거야가 아니고 첫 번째 환상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 것만이 아니라 두 환상을 붙잡고 회개해야 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유는 1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무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미리 기도하라 다 부탁하시죠. 우린 참 좋은 하나님하고 삽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아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부탁합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처럼 교만해지지 맙시다. 제발 부어지는 이 끓는 가마솥을 끌어안지 맙시다. 눈을 열어 볼 것이면 마지막 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할 결단과 꿈과 소망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도려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죄악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일어섭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며 외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영광의 찬양을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죄악으로 골마 완전히 죽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그걸 알지 못했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언제 얘기입니까? 노아 때 얘기입니다. 이 땅에 악이 꽉 찼습니다. 그냥 너날 것 없이 악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향하여 손깍질하고 놀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비가 올 때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들 8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상 그대로 살았습니다. 내게 벌이 오지 않는다고, 내게 심판이 오지 않았다고 그냥 살았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윤리와 도덕 이야기, 교회를 인본주의로 끌어가는 이 이야기가 꽉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종교인으로 보시는데 정작 나는 깨닫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지금 잠깐 이러고 있는 거야, 곧 돌아설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가만 돌아보십시오. 점점 뒤로 나갔지 앞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참 뜨거웠던데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 때로부터 지금 계속 뒤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고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 심판을 받아 멸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약속이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삶의 내력을 그대로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소망의 눈을 열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가슴에 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바로 지금 같은 기회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소망의 눈을 열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눈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환상을 바라보며 주께로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올 남은 이 10달의 기간 동안에 기적과 권능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